네, 이 재림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재림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 재림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림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주간이잖아요. 그 이걸 보면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 증거해서 한 11번 정도 순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할 두 가지 약속했죠. 잘 알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다시 오겠다. 이 재림, 성령도 이제 다 오셨어요. 이제는 재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재림만 남았다고 해서 앞에 성령 믿는 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지금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인 것 같지만은 성령이 다 감동 감화를 줘서 하는 거지. 지금 막 발이 동동 굴르는 사람들은 오늘 벚꽃 다질 건데 막 인천대공원 가야 되는데 인천대공원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서울에 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 송내 쪽 가서 전철 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50분 있다가 여러분 전화했어요. 목사님 혹시 여보 거의 다 같이 했더니 장수 사거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장수 사거리 쪽에 인천대공원 뭐 축제한다고 막혀가지고 거기서 2시간 걸렸대. 2시간. 그러다가 돌아왔다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난 처음에 그쪽에 교회 보고 무지 부러웠어. 와, 벚꽃 동네다. 그분 얘기를 안 해. 그 나중에 하더라고. 여기 주일날 큰일 난대. 주일날 한 번 오면은 교인들이 집에 못 간대. 언제 갈지 모른대. 또 늦게 왔다가는 못하고. 그래 어젯밤에 내가 이 주변을 보고 교회가 일으키는 것도 축복이다. 어느 교회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재림하면 옛날에는 그냥 두렵고 무섭고 현실 도피 아무렇게나 살고 어느 날 흰 옷 입고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죠. 진짜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현재적 두 가지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이 다음에 죽어서 생명 부활 믿지요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죽었던 네 오라비가 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현재 부활을 믿고 재림의 신앙을 축복은 뭐냐면 이 다음에 죽어서 또 주님의 재림 그때도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생각하고 주방에 있든 직장 사업장에 있든 벚꽃놀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줄 모른다. 그걸 생각할 때 딴 데 쏙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없으면은 빠져요. 잠다면 세상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 쫓겨옴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뱀은 뱀, 땅은 땅대로 다 엉겅퀴를 내고 다 저주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다윗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신천지라는 사람이 이걸 써갖고 우리가 쓸 때 좀 미안하네. 이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건데 이단이 고유명사를 하나님 교회로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써? 아니면 땅의 교회 하든지 네 교회 하든지 내 교회 하든지 이것까지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떤 교회 하나님 교회 아닌가? 그리고 신천지가 왜 신천지라고 해요? 신천지 좋은 거거든요. 새로운 하늘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주 그냥 그걸 전매 특허 낸 것처럼 해갖고 우리가 신천지 하면 목사님 신천지요? 그럼 원래 이게 그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 새로운 그 새천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20장에서 이 과정을 이기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야.
21장과 22장은 죄도 없고 마귀, 흑암의 권세가 없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데,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 안 보이는 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군요. 이 계시록이 바로 그거예요.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게 바로 물이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여기 내가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잘 보세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받고 진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재판관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금연류관 가지고 상급 주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찌하여,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주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냐, 어찌하여 믿을 사람이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평강의 삶을 누릴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근심하느냐. 아이고 답답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천사가 보니까, 조금만 내려줄까요? 천사가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할 때, 이 무저갱의 열쇠는 흑암이요, 흑암.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저갱할 때는 하데스, 게헨나, 하데스 게헨나는 그런 지역이 있어. 유대에 막 지나가다가 아우 흰놈 골짜기, 아우 게헨나야, 여기는 하데스야. 거기는 사람들이 짐승 죽으면 막 쓰레기 막 오물을 버리니까 악취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근처를 지나면 막 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데스, 흰놈 골짜기, 하데스 혹은 게헨나, 지옥 음부라는 의미예요. 무저갱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면, 야, 지옥을, 저걸 보면 지옥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걸 알아. 여기 무저갱이 바로 그거예요. 무저갱. 무저갱은 완전히 둘째 사망에 의해서 흑암으로 가는 이 지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보니까, 2절 보니까 잡는 게 있어. 뭘 잡는다고? 용을 잡으니. 용이 곧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이 용을 사탄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옛뱀은 물러갈지어다 해도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우리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막 그냥 반복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용 해갖고,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 올해가 아마 용과 연관되는 그런 해죠. 그래, 용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좋지는 않아. 뱀은 좋지 않아. 누가 여러분이 이렇게 분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용 2마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 렐롱하고 있는 거라면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나 이거 안 받아요. 벌써요. 목사님, 제가 어제 용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복권 사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요, 안 좋아. 막 뱀이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냥, 응? 너 잡아먹을래? 하면서 안 좋아. 왜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 예? 막 이런 막 벚꽃을 꾸고 막 꽃이 피고 막. 그런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막 뱀들이 막 울건 걸어가는데, 아이고 무서워. 왜 그런 꿈을 꿔? 꽃밭을 거니는 꿈을 꿔야 되지. 꽃게를 거라는 꿈을 꿔야 되지. 그럴 때는 영적인 꿈이 아니면 개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영화를 봤던지 아니면 밤새도록 그냥 몽당 귀신 나오는 것만 본 거예요. 그냥 옛날 전설의 고향. 그러면 그렇게 잠자면은 그게 그거 갖고 꿈속에서 그 연상이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요. 예? 변속관 가서 막 그냥 나가서 막 잡기도 하고 막 그냥 오성과 한음처럼. 근데 우리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여기 큰 칼 갖고 쇠살 갖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상이 아니야. 보니까 용이네. 용을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뱀을 잡으려고, 마귀를 잡으려고, 사탄을 잡으려고, 그래서 결박하려고.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3절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을 띠다 할 때 그 인은 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나 열게 하는 게 아니라 봉을 한 거예요. 여기다 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굴을 막고 봉을 한 거예요. 인봉을 한 거예요. 아무나 밀었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인봉을 하고, 인봉. 우리는 때는 옛날 편 쓸 때 여러분요 엑스트라 그리기도 하잖아요. 또 여기다 무슨 라벨 붙이잖아요. 띄었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번 저기 하면은 여기도 이게 완전히 결박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들이 잠깐 노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시간이면 1년 동안 사람들 미혹할 걸 1시간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신 그는 힘은 안 돼. 힘이 있어.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본질상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로마서 8장 우리가 교육자들 토요일 날 그거 봤는데요, 2가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정죄받아. 계속 넌 죄인이야, 넌 종이야, 넌 안 돼, 안 돼. 계속해서 어두워 막 생각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음침해, 음산해. 여러분 뱀이나 아니면 이런 벌레들 막 그냥 찐득이 지렁인가 지렁인가 내가 그냥 잎새기라고 했다 그냥 충청도 사투리 한다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요. 잎새기가 참 좋잖아요. 잎새기. 아이고 잎새기. 잎사귀 하면 사마귀 같잖아. 아이고 잎새가 이쁘네.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밝고 깨끗하면은 이런 찐득이들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뱀도 못 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저갱은 어두운 거요, 흑하며 암흑이여 빛이 안 들어와. 벌써 이 꽃들도요, 일주일이 2주일 지나면 벌써 시들시대. 그래서 내가 신기한 게, 천사의 나팔을 작년에 다 죽이고 동생 목사님이 뭐라고 놨는데 들여놓으면 산다고 해갖고 들여놔가지고 6, 7개 하고, 또 이 조그만 꽃들 어머님이 막 땅에 있는 거 막 화분 심은 거 하고 한 30개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내가 좀 억울한 건 그 화분의 철쭉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기 있으면 죽어, 천사의 나팔은. 근데 철쭉은 화분에 있는데 보니까 노란 자주색 꽃이 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방에도 안 갖다 놨는데 살았냐? 근데 천사나팔 죽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 왜 천사나팔을 끓여갖고 막 그냥 일주일에 물을 몇 번 줘야 되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야 되지? 근데 다른 것들은 화단에 있는 거 다 살아나네, 다 살아나네. 이것도 살아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구나. 악한 영들도, 뱀도, 진드기도, 지네도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요, 어디서 생겼나. 그냥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벌레 못 들어가도록 꽁꽁 비닐로 쌌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복숭아는 밤에 먹으라 해서, 왜 밤에 먹어? 낮에 먹을려? 하나를 뱉는데 구더기가 몇 마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속에서 생긴대. 속에 생겨. 희한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요, 틈만 안 주면 뱀이 왔다 그냥 가. 근데 조그만 틈 있으면 몸이 그냥 줄어드나? 그 틈으로 쥐도 마찬가지요. 좀 틈 있으면 하여튼 주둥이만 들어가면 그 다음 몸은 들어간대. 막 그냥 빈틈만 주면은. 그런데 잠깐 동안 놓였다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와 사람들을 삼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왜?
잠깐 동안 놓아줬어. 잠깐 동안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허락을 받으니까 마귀가 지금 기고만장하는 거야. 귀신이 양심도 없어요. 막 저렇게 믿다가 낙심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삼족이 면해도요 미안한 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한계가 있다. 어느 날 스톱하면은. 그런데 감사한 건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귀신이나 옛뱀, 여기 마귀,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 못해요. 근데 귀신은 그냥 초월해요. 그냥 여기 있는 미국도 막 동시다발로.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조물이요.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스톱하면 우수수 공중권세 다 떨어져가지고 무정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마귀 우위의 주권자 예수의 이름 묘하노니 묶임을 받고 저주를 받을 지어다. 내 속에 근심이 걱정이 사라질 지어다. 의심 마귀도 물러갈 지어다. 막 병이로 막 우리가 막 고민하고 할 때 우울증이 오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90 노모가 계시는데 자매 둘이 앞에 떨어져 죽었어. 아유,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응? 그러면서 유서를 썼어. 미안하다고, 노모 미안하다고. 치매에 걸린 이 노모인가 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상상도 못하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면 얼마나 가렵고 망하면 얼마나 망할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행복하고 좀 어려운 거야. 어차피 하나님 오라면 다 놓고 갈 거예요. 지난 철야 때 그랬잖아요. 장로님 우리 옛날에 땅 뺏기 목숨 걸었어요. 하가고 금 긋고 조그만 땀은 막 거기서 막 멱살 싸웠어. 너 거짓말 시켰다고 한 뺨인데 왜 두 뺨 했냐 막 그냥. 아이고 땅 뺏기 진짜 목숨 걸었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저녁이 돼가지고요 엄마가 영보가 오라 하면요 다 지우고 가는 거야. 이 땅도 똑같아. 다 네 다음에 다 아이고 내라자 하고 네 거 내게 어디 있어. 막 목숨 걸었어. 그냥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봐. 이 컸던 것이 저거 나중에는 눈금만 해. 그냥 아파트 35평 40평이 뭘 차이 난다. 그게 5평 차이가 비행기 만미다 가서 그게 보여. 그게 보여? 55평 100평이 보여? 댓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1평 더 크다 2평 크다. 어느 속회는 맨날 그 자랑이요. 너 32평이냐? 나 32.2평이요 2평이요 우리 15평이요 당신 55평이요? 아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55평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15평 사는 사람은요 퐁퐁 안방도 뜨겁고 거실도 뜨겁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거실도 안 켜고 조금 켰다 막 나오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와도 5분만 목사 기다려 한 바퀴 돌으면 전부 다 돼요. 그냥 다 돼요. 그냥 걸레 하나 가지고. 근데 55평은 50분 걸려. 50분 여기 거 저기 거 여기 거. 한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신방을 그러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신방 가끔 오시라고 해. 집이 달라져. 목사님 신방 온다 하니까 청소가 된대 이거야. 청소가 된다 이거요.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시라고 해.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집이 달라졌네. 거실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라 어디다 갖다 쑤셔 집어넣지 막 갖다 막. 집도 그러면 좋겠어. 어느 방은 그냥 막 갖다 집어넣는 거 막 그냥 어질렀다가 누가 오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 오면 꼭 안방도 들어가서 본다 가고 안방에 또 거기 거기 화장하는 데도 본다. 그런 데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안방은 부부만 들어간대요. 근데 꼭 안방에서 화장실도 구경한다고 또 막 그냥 거기 또 양말 벗어놓고 다 있는데 제발 좀 하지마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서 와 그냥 그러면서 만져보고 이거 우리 집 없는데 또 그 부분이요 가져가 하면 또 그걸 또 갖고 와. 또 농까지 갖고 와. 또 농까지 자기 농까지 또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그래요. 마귀 악한 귀신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앞에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꼼짝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순교자들. 우리는 목숨을 죽여 순교도 순교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다 순교로 이 다음에 주님이 여기는 거예요. 너 교회 때문에 희생했구나, 손해봤구나, 못 먹었구나, 핍박받았구나, 그것도 다 순교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요, 우리 뭐가 있어요? 아, 있지. 100배나 더하지. 금생에 하늘나라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나왕 심판하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 주님과 함께, 여기도 보니까 순교한 자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악한 것들은 무정행에 잠궈서 꼼짝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탈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마지막인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음부에 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이제는 둘째 사망,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데, 오늘 6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르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게 아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꼭 찬양하고 기도만 해야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호박하고 여러분 두부하고 이렇게 바지락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 이렇게 쫙쫙 하는, 그때도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꼭 기도 찬양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겨도, 학교 공부해도, 등산을 가도, 벚꽃놀이 해도 여러분은 다 주님을 재림하는 성도로서의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재림신앙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공중권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중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물리치고 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부활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야, 밝음이야. 그래서 막 이런 꽃들처럼 옷도 막 환하게 입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자꾸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적행, 어둠, 흑암, 막 음침하고 막 음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손을 통해서 여러분 눈, 입, 말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은 이미 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릴 거고, 이 땅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를 막 물리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똑바로